히브리서가 7장부터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비록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제사와 관련된, 제사 제도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소에 가신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사실은 더 탁월한 방식이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기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변화된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제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전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낯선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앞단락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 장막의 용품들 그리고 첫 언약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은 짐승의 피와 짐승의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장막이라기보다는 백성들로 보이는데요. 첫 언약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인 이유가 이제 24절부터 설명이 될 것인데요. 더 좋은 제물이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한 가지 이유를 말하면 그분은 참된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임과 동시에 더 좋은,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창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영역인 땅과 대비되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얼핏 잠깐 보여주는 그 하늘, 우리가 좀 신비한 곳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늘이 잠깐씩 열리기도 하는데 그 열리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신비롭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강림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이 있었는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한 번씩 열리기는 하고 또 경험을 하기는 하는데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도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한계들이 다 극복되는 그런 곳이 하늘일 것이고, 그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을 경험하고 그 극복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소는 문맥상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장막을 만드는 그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 때에 홍색, 자색, 청색 실을 공교하게 짜서 천으로 만들어서 몇 겹으로 덮어서 지성소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천에다가 그룹의 형상,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연기가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한 그 지성소는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을 반복하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매년 반복해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진짜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진짜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한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라 말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신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도인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당장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대제사장들의 제사 효과와는 비교가 안 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신 것처럼 하늘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지런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그들은 반복한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신 또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사 효력이 대제사장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라는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제거한다, 폐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함으로써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은 사람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이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또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 끝, 그러니까 종말이지요. 세상 끝에 나타나야 이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끝은 아니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종말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종말에 일어난 일처럼 간주한다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건은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로도 그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볼 때 미래에 일어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후손들이나 구원받는 원리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추가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이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의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점에서 죽음의 이유가 다릅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도 다른데요. 사람들의 죽음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으로 사람들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른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오늘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림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이때 우리의 모든 소망은 현실화, 실제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을 대상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죽은 사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궁극적인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했는지, 힘을 주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방식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그분께 적절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고 더 좋은 제물이시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 대제사장이시다. 더 좋은 제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셔서 당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도대체 어디서 더 나은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디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이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이 유일한 희망이고 위로이고 격려일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신 분,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신 분, 두 번째 오셔서 구원을 주실 분,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고 또 그분의 백성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고 더 좋은 제물이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보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에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 잘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